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룬 곳 해서 신자가 이룬 곳, 신자가 도달한 곳, 그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더 큰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곳저곳을 잘 살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재앙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방도를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읽다 보면 찬찬하게 읽다 보면 그리고 신앙이 좀 올라가게 되면 성경 구절에서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원래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하셨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사람의 후손이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탄은 그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데 사탄은 그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조금 상처는 낸다. 이런 얘기를 타락하셨을 때 곧바로 하셨어요. 그건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도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신비한 제사장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또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그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 흐르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걷고 걸어가지고선 이쪽 중동 지방, 가나안 지방, 오늘 중동 지방이라 불리는 가나안까지 걸어서 옮겨왔어요. 그러면 원래 살던 곳은
기름지고 비옥한 곳이에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4대 문명이라는 곳이 일어난 그 발상지고, 일찍부터 옛날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해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문명을 가지고 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친척도 떠나고 그 문명 세계를 떠나서 걷고 걸어 가지고서 이제 이 먼 땅으로 와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죠. 부모도 없죠. 문명의 편리함도 하나도 없는 가나안 광야에 와서 유목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졌고, 야곱 때 12아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200만을 훨씬 넘어서 300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선 가나안 땅으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귀에 외워서 들리는 거예요. 귀에 외워서. 이게 성경 구절에 나오죠. 처음에 아말렉 족속을 무찔렸을 때에도 그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서 이 사실을 다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리고 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10가지 재앙을 다 봤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자기들은 다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애굽 땅에 생명이 있는 건 가축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첫 것은 다, 첫 생명은 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서 죄다 죽은 것을 다음날 아침에 해변가에 쫙 늘려있는 시신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만나로서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봤어요. 반석에서도 물이 솟구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살아오면서 이들이 뭘 봐요?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사, 선지자, 예언자 봤습니다. 다윗 왕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다윗 왕도 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는 온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있었던 얘기가 어떤 거예요? 불이 붙어요. 호렙산에서도 불이 붙는데 타지를 않아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그 어둠의 흑암이 깔려요. 그리고 폭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진이 있고 번개와 천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두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오늘날도 사막 같은 광야 속에서 이런 자연의 놀라운 현상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시에 살면서도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태양이 빛을 입고 갑자기 천둥 번개와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굵은 소나기가 떨어지고 바람이 휘몰아치면 사람들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자연 속에서 그렇게 있었다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100만 개, 1000만 개 나가는 1%라도 안 돼요. 100%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산 밑에서 있도록 했지 산으로 조금 더 발을 건너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짐승이랄지라도 그러면 죽는다고 명하셨어요. 그게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18, 19, 20절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는 그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참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무서웠고 이 명령이 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는 모세에게, 나이 80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호기심이 많아서 불이 붙는 나뭇가지가 있는 걸 보는데 불이 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가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대면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웠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대1로 대면하는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성경을 다 주셨을 때 그 요약한 10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럴 때에도 40일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런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는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세요. 사망에 이르게 하세요.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1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9장 16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입니다.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무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40주 40야를 금식 기도한 거예요. 물도 안 먹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가 거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신 표적으로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을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23절을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성경을, 구약의 배경을 여기다 한 절에다 다 담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는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장자는 내 소유라고 그러세요. 장자는 내 소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위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장자를 생명을 하나님께서 대신 속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삭을 치러야 돼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장자예요. 어떤 장자냐? 이 고대 사람들의 그 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장자에게 재산이, 지위가 다 상속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장자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상속받고 신분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장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그 모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도성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것은 다른 말로 시온산이에요. 이 성경은 반복된 이야기를 하니까 시온산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는데 우리도 그곳에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거기 장자들만 들어가는 곳, 천국, 그곳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는 건데, 우리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곳은, 구약의 표현은 시온산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자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스리도록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상속을 우리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지 않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라고 그러세요. 만민의 심판자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서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살아온 일생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민의 심판자에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격가지 얘기고요. 우리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고 당신의 친구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만민의 심판자이신 심판대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즉시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자라는 거 이야기 잘 살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요? 시온산,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앞에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의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인의 영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세우신 것, 그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었다는 그걸로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노아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선언돼서 이 땅에서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선언된 사람들이 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분들, 그 무리, 그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의인으로 선언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다윗이요, 사무엘이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하박국, 미가,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의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반열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감히 상상조차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곳, 이미 이르렀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보장됐고 확증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천국 호텔에 우리가 레저베이션 예약을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컨펌을 했더니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예약 명부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이제 여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여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잡은 호텔이, 천국 호텔이 내 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 비가 올 수도 있고 돌부리에 채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눈이 내려서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한 끼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호텔에 들어가면 따뜻한 저녁 식사와 뜨거운 물과 그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다음에 나를 초청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 앞서 살았던 수많은 의인들이 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때로 조금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힘들고 갈증이 나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호텔에 들어가서 천국 호텔에서 있을 그 놀라운 환대와 편안함과 음식과 잠자리를 생각하면 여기에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확증시켜주는 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아벨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악하기 때문에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였어요. 아벨은 피를 흘려서 죽고 땅이 아벨의 피를 받은 다음에 그 아벨의 피가 뭐냐? 내 이 억울함을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아벨의 피예요. 뒤로 가면 여기 창세기를 읽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못되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을 죽이고도 다른 사람 자기를 또 죽일까봐 그거를 그냥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봐요.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원수, 그게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용서와 화해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거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 화목한 자리로 나오게 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벨의 피도 잘못에 대한 보복, 그 다음에 그 잘못을 바로 세우는 공의, 그것도 참 귀한 피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깨우쳐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피라 이 말이에요. 아벨의 피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 더 넘어가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 것이 아벨의 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예요. 우리의 잘못을 그저 무조건 용서하시고 조건이 없이 우리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피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용서와 화해와 화목의 결과를 가져오는 놀라운 피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도달한 것이에요. 정말 제가 아까 천국 호텔이라는 것을 비유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우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은 따뜻한 잠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뜨거운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수많은 천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의인들이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잔치자리가 베풀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한 환대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이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행할 때 잠깐 누리는 것들은 잠깐인데 이것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우리를 위한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곳에 이루도록 예약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